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은 하반기 기도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1, 2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반기의 기도의 흐름,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기도의 제목을 최소한 12개 정도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흐름이고 내가 하반기 동안에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일부러 밥을 안 먹었더만 전신이 지금 배가 고프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주일날 배고픈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갈망이 생기잖아요. 밥 먹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배고픔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합니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육은 힘이 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못 지르지만 영혼은 훨씬 더 이 배고픔은 곧 내가 음식을 찾기 갈급하는 이 갈급함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유익하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하나님 육의 배고픔이 아니라 내가 이 배고픔 같이 말씀을 배고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 하반기 동안에 이제 기도의 제목을 주실 겁니다. 각자에게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기도의 흐름을 타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반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은 네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가 육 때문에 쓰러져서 정말 처절하게 좌절할 때 저는 쓰러졌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 쓰러진 자신을 일으킨 주님의 은혜가 일생 베드로에게 컸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자기의 온몸을 붙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생 동안에 그가 대사도요 초대교회에 강력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친송할 때 그 친송 베드로가 자기가 아니고 주님을 부인해서 철저히 무너졌을 때가 자기라고 일생 생각했다는 그 영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잖아요. 지금 훌륭한 목사님도 막 진짜 교인들이 얼마나 칭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베드로면 교인들이 얼마나 숭배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됐을 겁니까? 근데 그는 그걸 내려놓고 아닙니다. 저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들이 베드로 전서에서 직관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단어들이 고백들이 막 느껴져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주님의 공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네 고백 위에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훗날 그가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어딜 가든지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감싸는 어린 양 예수님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베드로를 칭찬하고 싶어요. 10년, 20년, 30년 타락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 변질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 고백이 더 선명해졌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귀에 너무 강하게 들리고 특별히 제가 1장 2절에서도 그것이 느껴져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뭐냐?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 이 말이 너무 전류가 어렸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 순종이 뭐냐?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이 순종의 수준 보십시오. 순종의 높음 보십시오. 베드로는 일생 동안에 자기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불렀다는 겁니다. 순종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걸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택하심을 목사요 이런 것만 안 하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두 개.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 이 100% 순종의 농도가 어떻게 올 수 있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임하면 우리는 순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그가 왜 더욱더 철저히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주님 앞에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를 왜 강조했느냐? 주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 예수님 따라가고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술에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기도 흐름을 주면 기도를 딱 잡으세요. 주님,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하반기의 기도 흐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과 선포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 어떤 흐름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 기도 제목을 삼고, 또 하나는 또 기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입술에 있다는 것은 성경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씀을 주목을 했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의 믿어입니다. 이 마음의 믿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않고는 마음에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믿어지기 위해서 이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면 이 주권적 은혜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높일 때에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어질 때에 의에 이른다는 거죠. 의에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의거든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은 의에 이른 겁니다.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나의 나약한 성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갖고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어 주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 그래서 저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주권적인 은혜이므로 이것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동적으로 백도며 물이 끓는 것처럼 입술이 당연하게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이미 마음에 믿음 의에 이르는데, 마음의 의에 이르는데, 물론 훈련도 중요해요. 영접기도, 레베기도, CC 다 영접기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어의 훈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꼭 신앙인 아니냐 이걸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언어를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러므로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에 믿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으면 의가 오는 거예요.
의가 오면 당연히 입술이, 언어가 주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다. 이 입술에 있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 오늘 입술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술이 고백되는 훈련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해요. 훈련. 그 수준 낮은 것도 아니지만 이 로마서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노예하게 들어오게 되면 언어의 모든 신경들이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러서 그 모든 고백들이 입술로 시편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언어로 언어로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을 타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도록 두 가지를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의에 이른 것은 주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은혜예요.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1:1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개입하고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불순물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러면은 그 의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고 사랑은 의가 이뤘을 때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입술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의가 이르니까 내 뇌신경, 언어신경이 그 의에 이른 것을 정확하게 빨대처럼 심령으로 싹 들어가서 지금 의에 이른 상태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언어가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선포될 때 인지하기 시작하게 되고 언어가 선포할 때 환경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조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습니다. 이 하나만 지금 기도 흐름을 탔는데 너무 아멘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그거 듣고 그 푸른 하늘을 보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고백했네. 새벽 5시에 이 경대 가면은 5시 반부터 햇빛이 찌면 하늘이 푸르요. 정말 자연. 그래서 이 로마서 이걸 금방 고백했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은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님을 향해 더 고백합니다. 근데 의에 이른 또 선물을 주시니까 그 의가 팍 이르니까 갑자기 막 내 입술에서 막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반응한다 그랬잖아. 우리는 뭐에 지금까지 반응했어? 염려를 반응했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외치니까 뭐가 반응하냐면 염려 안 하는 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나 염려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염려 안 한다 반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곳은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저희 교인들에게 꼭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 입술 이외에 왜 말한지 알겠죠? 왜 하나님께서 시편을 시로 고백하는지 알게 하셨죠? 입술에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뭐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염려에 반응하지 않고, 욕망에 반응하지 않고, 미움에 반응하지 않고, 무질서에 반응하지 않고, 불충성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오래 참음에 반응하고 온유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게 흡수된다는 거죠. 반응하기 시작. 충성에 반응하기 시작. 더 중요한 거 거룩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끊어라 이 안 해도 몸 자체가 그거는 더러운 거야. 바로 반응해서 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멍에가 거룩이 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끊임없이 복음과 예수님을 따라가신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쉬워져요. 뭐가 쉬워져? 용서가 쉬워지고, 아멘입니다. 심리 가는 것이 쉬워지고, 더 중요한 거 육신을 가졌는데 정욕이 없어진대요. 이거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완전, 내가 지금 고전을 읽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높은 수준이 그동안에 우리가 바라보고 저건 안 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은혜는 큽니다. 우리가 주에서 예수님을 정말 안 따라가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 거지만 실상은 복음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 죄 사함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도전할 거예요. 기도 흐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시는 당연히 주시죠. 의에 이르면은요.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에 반응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러니까 막 선포된 말씀이니까 무조건 선포하면 안 돼요. 의에 이래서 선포되는 것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들 입술에 있도다. 그러면요 입술에서는 진리만 이야기하는 영혼 되거든요.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또 뭡니까? 지금 현대 사랑은 80% 돈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말로 했다가는 신용이 없어. 그냥 무투툭 해도 어느 행사 가가지고 돈 딱 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 21세기 시대 흐름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 사랑은 물질은 악이지만 물질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진짜 우리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에요. 무조건 이 산들어 저리 가라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영혼에서 솟아나온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해요. 시편은 다 주님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 욕심 고백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의에 이르면 그것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선포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성격이 안 좋은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품이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더라. 가능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합니다. 외치기 시작하면 성품. 지금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말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신앙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잡으십시오. 옛사람,
습성이 죽었습니다. 베드로 고백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반강제로 끌고 와서 처음에는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맹목적으로 교회에서 시키니까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10년이 되든 20년 되든 30년 되든 그건 언젠가는 진짜로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고백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울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도 십자가에 나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비행기에 가다가 광속 속도를 붙여서 확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뚫고 올라가 볼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묵혀있던 것들 다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묵혀놓던 그것들 매일매일 회개했던 그것들을 팍 뚫고 갈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 습성이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일세. 베드로는 어디 가든지 이거 간증했어요. 예수님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내가 이루어졌어요. 이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달려올 때마다 나는 아니에요. 외칠 수 있는 이런 온유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다 높아지고 더 안 해주면 더 화나고 이러는데 도리어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이것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거죠. 습성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간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입술에서 선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변했어. 진짜야. 이렇게 됐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여보 나 어때 변화됐어? 그러니까 총알같이 와가지고 6개 따다다다다다다 변화되고 있다는 소리죠. 예전에는 어째서 그러면 한참 고민하고 뭐죠. 타다다다다. 이제 되는구나.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뿌리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믿음으로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게 해달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이 일생도 이것을 위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믿음이 오면은 주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립니다. 오늘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내 심령에 부릅니다.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에요, 실상. 히브리서는요, 죄 회개가 3단계. 율법 회개, 그건 보이는 죄. 그 다음에 마음, 그건 정서적인 부분이거든요. 미워하는 마음. 근데 더 높은 수준이 영혼의, 심령에. 그 심령, 이게 우리 심령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걸 현대에서 이것을 자아라 그러는 거예요, 실상. 자아는 이 심령에 있는 거. 근데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자아 죽이기인데, 아니, 나타나는 현상도 좀 꺾기 힘드는데, 보이는 거, 그것도 힘드는데, 당신이, 그 다음에 마음도 요동하는 거, 막 우울한 마음, 이것도 적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심령 속의 자아를 당신이 꺾는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아를 쉽게 죽인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심령의 자아는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었을 때부터 자아가 하나씩 둘씩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인 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뿌립니다. 자꾸 고백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자아가 꺾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심령보다 더 깊은 곳 내 영혼에 뿌립니다.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거든요. 그 영혼에서 주님의 거룩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영혼이 혼탁해지면 실상
원죄의 그 죄들이 모락모락 나와요. 끊임없이. 원죄의 죄는 반역이에요. 실상 신자들의 죄가 율법적인 죄보다 반역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할 뿐이에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자들에게서 더 강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감히 하나님에게 안 하거든. 입만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실상은요. 하나님의 열심한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 사모님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요. 많이 나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다 모르고 있습니다. 실상 자기도 몰라요. 왜냐하면 늘 기도하니까 입술로는 믿음의 고백을 막 하고 있죠. 근데 정말 당신의 영혼이 아무도 없을 때 툭 튀어나올 거예요. 반역이. 그래서 그 반역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을 부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사단의 그 죄악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너무나 포장을 해서도 주님도 이걸 외식이라 할 정도로 모른다는 거죠. 너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도 이 반역의 죄가 올라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몇십 년 동안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까? 말을 안 했지만 얼굴의 표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얼굴의 표정을 바꾼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죽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서 보십시오. 그 영혼 속에 어떤 상황이어도 순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에 주님의 보혈을 끊임없이 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영혼의 보혈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귀와 눈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교만에 뿌리십시오. 특별히 고집에 뿌리십시오. 특별히 더 무서운 건 자기의입니다. 현대에는 지금 자기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회개가 안 돼요. 실상. 내로남불 딱 들어오면 회개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한 건데 그건 회개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거 억울함 들어오면 회개 안 됩니다. 진짜로. 회개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른 것은요, 자기 의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혈을 뿌려달라니까 그게 뭐지? 나는 그래요. 보혈을 뿌려달라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 집회가 있는데, 보혈 뿌립니다. 집사님, 보혈 뿌립니다. 집사님, 보혈 뿌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영혼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 그게 보혈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에 지금 보혈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건 당연하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느 상황 속에서 찬송 생활하고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의 보혈이 뿌려지면 자기가 드디어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회개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 이해하셨죠 이제?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아까는 성령의 거룩하심은 로마서 10장 10절 부분이고 지금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히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핏뿌림이 얻게 되면 내 자아가 항복하게 됩니다. 자아가 항복하면 죄를 이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이 죄를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스도 신자는요 죄를 하나도 안 진다 그랬어. 이 높은 수준 이제 아멘 할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은 코치라서 높은 수준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 아멘. 일 좋아요. 근데 또 여기서 미안해요. 우리 석가모니 불교는 지 수준이야.
욕한 거 아니에요. 지도 집 나갔어. 지도 방황했어. 지도 하나도 모르겠대. 무하고 죽어버렸어요. 내가 30년 수행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또 이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이렇게 또 이렇게 버버하기도 하는데 좋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따른 자기의 그 신앙의 그 대상이 그 사람도 힘들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시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거룩이라는 것이 분리란 뜻도 있지만 행복이란 뜻도 있어요. 깨끗함. 너무나 깨끗한 상태. 그게 우리 주님이라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따른 주님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해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산상수훈부터 수준이 너무 높게 때려놓고 시작해요. 애통부터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죄를 하나도 안 짓대.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 만나자마자 넌 십자가 질 것이다 하고 막 가버린 거예요. 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뿐 아니라 영화까지 이야기해버려. 변화는 우리가 변화된 거고 영화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신의 성품이다 그랬던 거예요. 이 주님이 너무나 그래서 진짜 제대로만 따라가면 가난해도 아멘이요. 고난에도 행복이요. 다 빼앗겨도 찬송이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툭 까놓고 예수님 믿고 목사 되고 모든 고통 다 겪었잖아요. 진짜 내가 이야기할게. 나 돈 벌려고 목회 안 해.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심각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왜냐? 나 여러분 데려놓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사실 아닌데 이렇게 거짓말하면 일주일마다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없는데 매일 천국이 있다고 사기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진짜 결론 내렸어. 하나님은 진짜예요. 십자가도 진짜예요. 천국도 진짜예요. 예수님이 진짜고요. 진짜 주님 따라가면 진짜 자아를 항복시키면 어떻게 자아 항복시킨지 이야기했죠. 죄를 이긴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 주위에 없을지라도 이것은 이미 주님의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순종하고 더 항복하고 더 애다 풀고 더 매달리고 자신 있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니까 내 자식에게도 모든 관심은 너 예수 잘 믿어라. 너 예수 잘 믿어라.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내가 진짜 아플 때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진심, 내가 진짜 하나님 따라가니까 나는 정말 이거 나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11조 꼭 내라. 그래서 그 군대에서 월급 탈 날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문자 보내면 11조 내라, 11조 내라. 막 귀가 네 믿으면 내든 안 믿으면 내든 뭐 아무튼 내라. 왜냐하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이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되고 생명수가 되어야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최종 목표는 당신을 본받아래요. 나를 본받아. 좋아요, 주님. 죄 용서뿐 아니라 나의 연약함뿐 아니라 나의 어떤 상처 치유뿐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나를 본받아라고 인도하신 주님.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맨날 치유, 상처, 회복, 축복 아니고 나를 본받아라.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고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충성하고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너는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이게 너무 좋다니까. 실상 솔직히 나나 베드로나 당신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 나를 본받아라. 그게 제자의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 유일하게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부르심의 단어가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저 높은 곳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같이 안아주시고 내 수준으로 같이 하나 된 부분이 그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사랑의 성전을 이루어 주심. 이 너무나 기도 제목이었어. 예수님을 본받아 내 안에 사랑의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의 잔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내와 사랑의 잔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른 후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상처, 변화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그 뜻이 너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주기도문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폭을 넓혀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내 생각을 덮습니다.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내 생각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생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주님의 은혜로 덮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가 덮이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온통 육신의 정욕이었어. 근데 은혜가 오면 내 생각이 은혜를 덮으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사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드리도록. 그래서 이 생각과 생각으로 연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이 생각을 이어가도록 끊임없이 생각이 정말 불의한 생각하면 잠 못 자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은혜가 와서 이 생각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생각이 결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시작해요. 허울벌판에서 막 성전 크게 지고 막 하나님과 생각이 막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임한 다음에 이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막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막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저는 행복합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양심을 덮습니다. 내 양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희한하죠.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시작 레위기는 하나님의 제사법인데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 내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는데 그분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것을 들었을 때에 그분께서는 매우 만족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전인적인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덮으면 내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이거 진짜 아멘이지. 그 기도 제목을 꼭 잡으십시오. 주님은 나의 모든. 안수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도 드디어 안수 집사님이 오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곧
권사님도 나오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안수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받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베드로 고백처럼 아무것도 아니는데 우리 일생의 삶을 받으신다. 아까 양심이었는데 일생의 삶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실상 사람, 다니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전신이 사람 이야기. 신약성경 여러분, 구약은 당연히 사람 이야기.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누구에게 뭘 취해서 만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홀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을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행복했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외로움을 찾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바로 만드신 거예요. 실상 하나님은 스스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거, 우리가 예배를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임을 알고 예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한마디 딱 던지십시다. 나의 사명을, 내 모든 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의로운 주님이 나를 기다립니다. 듣는 죄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듣는 죄, 기도 흐름, 듣는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듣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죄에 완전히 나를 묶습니다. 이것을 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에 구원받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얻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구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한 것 한 가지를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중요한 베드로 영성입니다. 얻기 위하여. 집사님 그렇죠. 신앙생활을 자아 죽인 것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얻어야 돼요. 얻기 위해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만 와버리면 긍휼이거든요. 공자는 인이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 마음. 지도자가 불쌍히 여기만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평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절대적으로 인 오지 않습니다. 욕망과 야망, 권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뭐요? 얻는 거예요. 다시 자기 개발이 아니고 얻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요즘 설교가 되게 위태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잘했어요. 자기 개발해봐야 고양이가 고양이지. 그렇죠. 개는 그냥 개예요. 사람이면 그냥 사람이에요. 흙으로 만든 수준 자기 개발해봐야 흙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눈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1장, 2장 이것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이것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예수님의 눈물을 얻으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얻으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얻으면은 우리가 많은 고난 아니에요. 우리가 맞는 고난은 저주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만난 고난은 참으면 안 돼요. 기도해서 반드시 고난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고난은 부활이 없어요. 내가 무슨 오래 참는다고 내게 부활이 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믿음으로 침투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을 가는 자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주신다는 거죠. 선물로 준다는 거죠. 주님의 고난의 길을 소수만 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택하심이 있는 자만 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걸 참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로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럼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어려운 고난이 만약에 주님의 고난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하면 고난의 연장이 부활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해줬으니까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소서.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삶이 나의 삶 되게 하소서. 최고의 부르심이에요. 그의 공간 복음에 나온 거예요. 신앙은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정점은 당신의 삶. 여기서 삶이 바로 로고스예요. 대초에 삶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삶으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삶이 너의 삶 되도록, 너의 삶 되도록, 너의 삶 되도록 이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흐름 뭐예요? 제 설교 다 끝나가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삶은 치유시켰잖아요. 그러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늘의 언어를 쓰셨잖아요. 나는 하늘의 언어를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삶이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삶이었는데 사랑의 삶은 100%가 아니고 단 1%만 나타내어도 사랑이 꽃피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하늘 향해서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욕망덩어리 나가 사랑이 어느 날 진짜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감격하는 삶 되고 여기에 저는 우리 교회에 도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수님의 경륜이 나의 경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 예전에 병사의 생각과 별의 생각, 사단장의 생각이 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종업원의 생각과 사장의 생각은 100% 틀려요. 근데 종업원이 사장의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좋아져. 결국 그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개 시키면 두 가지, 세 가지를 해. 왜냐하면 사장의 생각을 하니. 근데 그런 생각하기 힘들어. 일 많네.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찍었냐면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병사의 생각을 하지 말자. 전 눈을 뜨고 이제 나중에 네팔 교회를 왜 자꾸 보여주냐면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그 생각을 갖고 붙여요. 이 땅에서 뭐 목회한다고 아웅아웅하고 집 사고 아웅아웅하고 뭐 사람이 얼마 주니 아웅아웅. 우습잖아요. 그거 그쵸? 예? 뭐 대우해 주냐니 뭐 어떠니 뭐 은퇴했는데 돈 줘달라고 아유 가슴 찢어져. 하나님의 같이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아가지고 그 생각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계획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가 여러분의 귀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술이 나의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복이 돼요. 예수님의 손이 정말 나의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특별히 상처난 곳에 꼭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꼭 쓴뿌리에 꼭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영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버립니다. 고백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심이 여러분 안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욕을 버립니다. 그러면 정결함이 마음에 잉태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버립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육신은 뭐라고요? 육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 무조건 육신이에요. 아, 이놈의 새끼야. 상처받아. 상처 안 받는다고 말하지.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반응해요.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늘의 것으로 채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더 내 마음에 육신의 것으로 채워졌으면 더 그러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그것을 정확히 감지해요. 지금 여러분이 뭘 감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영혼의 화가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는 금방 일어나죠. 알죠? 근데 자기 자기 사랑, 반역 감지 못합니다. 전혀.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빙자한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감지 못합니다. 성공을 빙자한 주님의 이런 것, 이 감지 못하거든요. 이것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드립니다. 이걸요,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의 흐름을 타세요. 그 왜? 정결한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심을 드립니다. 깨끗한 양심이 옵니다. 한 가지 더, 저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드립니다. 하늘의 보화가 존중,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 요즘 존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해도 말이 이렇게 했는데 존중을 타고 딱 던지면 존중이 타고 딱 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안 돼요. 아무튼 예전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뭐라고요? 호랑이. 근데 호랑이인데 좀 성공하지 못한 호랑이. 그러면 더 안에서 내면에서 불이 막 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어가 조심하지만 상처 입은 언어가 나온 거예요. 계속. 근데 몰랐어요. 자식한테도 이놈 공부를 해야지. 근데 실상은 상처 입은 언어가 전파돼 가고 있는. 나는 그런 적 없다니까요. 잘 되라고 말했다니까. 이해하시죠까지. 나는 진짜 잘 되라고 말한 거야. 그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것이 실상된 영혼 깊은 곳에 좌절돼서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존귀와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돌렸더만 언젠가부터인가 내가 말하는데 내 안에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보화가 딱 쌓이는데 이게 타고 올라가는 거. 똑같이 야 잘 돼. 그런데 옛날에 상처받았는데 요즘은 상처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아들애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분당을 껴갖고 보내도 안 듣다고 뭐 김성교 유명하더만요. 그것도 보내도 안 된대. 아빠 거를 듣는데요. 아멘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목회 끝난 거야.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 이름. 설교 마쳐서요. 오늘 기호 제목 좀 많이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2개 정도는 잡아야 되는 수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내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지 못했다면 나는 사랑한다고 똑바로 해라고 했던 것들이 상처받고 있으니 이건 내 인생이 뭐야 이거. 나는 잘 되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귀 여겼더만 이제 드디어 잘 되라. 이 말이 삐딱하게 들지 않고 사랑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할 거요? 상처 한번 들. 흥금은 별로 강조 안 하니까. 열심히 좀 살아! 은혜가 되잖아. 기도합시다.